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박 목사의 알쓸 신잡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조직 신학이 좀 너무 방대하고 조금 너무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쓸 신잡으로 이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학 잡지식으로 그렇게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성격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비공유적 속성이고, 두 번째로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지 않는 성격을 말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러한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전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반면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사랑, 정의, 긍휼,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아 있으며, 따라서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시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흥행하는 드라마 빈센조나 괴물과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요즘에 괴물 드라마 보고 있거든요. 한 3편? 5편까지인가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이 드라마를 보면 더 이상 현대인들은 선을 악으로 이긴다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선은 좋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라고 인식은 하지만 연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악을 잡으려면 더 큰 악으로 잡아야만 한다. 이 괴물이라는 드라마처럼 이 정치 세력들, 나쁜 사람들 잡으려면 내가 괴물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청년부 설교 때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죠.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 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선은 악을 이긴다 라는 그 개념이 맞다 라고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행이 지나간 말이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참어린 3번이면 살인은 면한다 와 같은 말을 비웃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참어린 3번이면 호구된다 라고 이 인내를 평가절하하면서 그 인내가 가치 없음을 피력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야만 하며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 선하심의 회복은 사실 나 자신이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화를 많이 들어보셔서 지겹겠지만, 여기에 어떠한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소리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둔탁하다고 해서 마이크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가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떠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 모진 학대를 꿋꿋이 버팁니다. 그래서 건장한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청년은 발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내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까?
왜 내가 남 좋은 짓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그냥 얼핏 들어보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 이 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를 해야만 할까요? 진정으로 부모님을 용서해야 내 어린 시절의 학대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인을 용서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잘 살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용서함으로써 그 자신의 내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린 시절의 학대로부터 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이 학대를 다 딛고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해서 끝이 될까요? 아닙니다. 내면의 학대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는 여전히 어딘가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 같은 열쇠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 과거가 없는 듯 시간이 해결하겠지 이렇게 무심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제가 아까 이야기한 마이크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고장나지 않고 잘 살려면 우리는 선함을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타인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잘 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딱 그만큼 여러분들도 그렇게 닮아갈 겁니다. 이는 마치 군대 때 어떠한 선임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선임이 안 될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악랄한 선임이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든 좋아하든 마음에 품어버리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움은 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앗아감으로 내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학대를 당한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또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학대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해도 결국 부모가 되면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진정으로 용서를 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저 사람에게 꼭 복수하겠다. 여러분들 이를 갈아보십시오. 그렇게 복수가 성공했다고 엄청 통쾌할 것 같습니까? 커다란 오해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반드시 우리들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따라서 선함의 회복이 타인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잘 살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사람들은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절제와 같은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오래 참아야 돼? 인생은 한 번뿐인데 왜 내가 절제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함의 회복만이 내 자신이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